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땅을 고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은총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사람의 눈으로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세우시고 큰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또 마음을 모아 경배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2장은 이른바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입니다.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의 일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약 2000년 전 오신 주님께서 이 땅에 33년 동안 계시다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열흘 후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니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삼위로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는 신비에 속한 것이며 비밀에 속한 것이지만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또 삼위로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잠시 전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우리가 잠시 전에 신앙의 고백을 드렸고, 또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부, 성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있다는 것은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것이며, 우리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오순절은 절기입니다. 명절, 우리나라에 추석이 있고 또 설날이 있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 구약시대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고요. 또 수장절이라는 추수감사절이 있고요. 오늘 여기는 오순절, 이 절기는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하는 딱 같은 내용, 같은 절기입니다. 절기, 명절인데 바로 이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 120명 정도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한 집에 다락방에 120명 정도 들어갈 정도니까 큰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집 다락방에 12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림하셨습니다. 2절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과 같이 3절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어떻게 말하면 불과 같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곧 성령 하나님 오심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는, 바로 성령께서 오시는, 강림하시는 모습.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 이후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아버지의 영이시며 교회의 영이시며,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배우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예전 번역에는 보면 4절에 그들이 방언을 말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 번역은 방언이라는 단어보다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물론 성령님께서 오셔서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모여있던 120명 정도의 그 제자들을 바로 교회로 세우시고 교회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에도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구약시대 교회와 우리 신약시대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교회입니다만은 구약시대에는 주로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이스라엘 민족, 그 이전에는 가족,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혹은 가족, 그들이 주된 구성원이었고, 물론 이방인들도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는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은 어떤 특별한 민족, 특별한 나라가 아니라 동서남북 언제 어디에서든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이루는 영광의 교회, 할렐루야. 이 신약시대의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에 거기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다락방에 그들이 모여 있었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을 신약시대 최초의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그 교회를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은 사실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서입니다. 사도들이 행한 기록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지만 사실은 성령님이 행하신 기록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열어보면은 그 안에는 사도들 중에 주로 베드로, 그 다음에 바울 사도, 그 두 사람밖에는 행적의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나머지 많은 사도들은 그냥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아름다운 기록이며, 바로 사도행전은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서입니다. 이른바 제가 청년 때 은혜를 받고 성경을 처음 읽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성경이었는데 이른바 은혜를 막 딱 받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딱 펼쳤습니다. 창세기부터 성경을 쭉 읽어가는데 사도행전에 드디어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그래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읽고 쭉 읽으면서 드디어 바울 사도가 그때 주워 들었던 대로 로마로 가더라고요. 로마에 가서 가택연금이 딱 되는 장면까지 이르렀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 그리고 나서 기대가 이제 막 되는 거죠. 이제 바울 사도가 순교하는 얘기가 있겠구나.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이렇게 주워 들었는데 베드로도 로마로 가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다가 베드로가 안 가려고 하니까 주님이 이제 로마로 가시니까 그때 쿠오바디스 도민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네가 안 간다니까 내가 가야지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야, 그런 얘기가 아마 뒤에다 있겠다. 그리고 사도들의 순교. 근데 희한하게 읽다가 사도행전 마지막 장을 딱 펼치니까 그 다음에 로마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상하다. 이거 내 성경책이 몇 장 찢어졌나? 제가 실제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도행전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안에 기록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역사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도행전은 어떤 면에서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내용,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확장되는 그 역사만큼은 완성될 수 없는 책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도행전이 미완성의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된 교회의 역사는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우리 설린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또 우리 교회의 민족을 살리는, 조국을 살리는 조국교회의 가장 한가운데에서 우리 민족을 섬기는 교회에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세기총, 지금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 민족의 디아스포라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세기총 통해서 세계 우리 하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교회가 민족을 살리고 열방까지 이르는 귀한 사역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 아름다운 영광의 이 땅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설림교회가 어디에 있죠? 시작. 자양동에 있잖아요. 설림교회가 어디에 있죠? 네. 맞았습니다. 딩동댕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에 딱 설림교회 치면 우리 교회가 딱 메뉴에 이렇게 떠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설림교회 자양동에 있는데, 물론 뭐 맞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늘 알려주신 대로 사실은 설림교회가 자양동에 있다기보다는 설림교회 교회당, 중심되는 교회당이 여기 자양동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가정이 있는데 이제 뭐 4식구, 5식구 가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가정이 이제 집에 살았습니다. 뭐 아파트에 살았다고 치죠. 근데 뭐 어떤 일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아파트가 이제 뭐 없어지게 됐습니다. 뭐 일이 있어서 이렇게 없어지게 된. 그래서 이 식구들이 낳게 생긴. 그러면 아파트가 없어졌으니까 가정이 해체된 거죠. 가정이 없어진 거죠. 그런가요? 아니죠. 가정이 없어진 게 아니라 뭐만? 아파트, 집만 없어진 거죠. 뭐. 그럼 그걸 볼 때 가정은 아파트가 아닙니다. 가정은 집이 아닙니다. 가정은 엄마, 아빠, 또 자녀들 이렇게 구성된 그 공동체, 만남, 사람들이 가정이지 그들이 사는 아파트가 가정은 아닌 것입니다. 집이 가정은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정이지 아파트가 가정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 건물을 중심으로 모이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우리 교회를 지탱해주는 아름다운 성전, 물론 교회당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좌우로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 왼쪽에 계신 분 한번 보시고요, 오른쪽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하십시다. 돌아보신 김에 시작. 오늘도 뵙게 돼서. 근데 이제 그렇게만 얘기하면 좀 쑥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덕담 한마디, 오늘따라 너무 아름다우시다든지 덕담 한마디 시작, 축복의 말씀 한마디 시작.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 또 한 뜻으로 모이는 우리 성도들의 만남 공동체,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가정과 같습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이며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니까, 여러분 한 아버지를 모시면 그럼 다 뭐가 되죠? 뭐가 되죠? 아버지가 같으니까 우리는 다 형제 자매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옆에 분에게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한번 하시죠. 시작.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오늘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같이 2층에서 오늘은 우리 설립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하죠. 우리 학생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또 어린이들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이루시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첫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교회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잘 지각을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응답입니다. 예배도 우리 올 목사님들 말씀해 주신 대로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도 하나님이 불러서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는지 사실은 성경에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한 몇 명 정도 됐다 그랬죠? 120명 정도. 근데 그들이 어떤 분들인지 사도행전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마가라는 사람의 다락방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었습니다. 14절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여러분, 여기에 그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러분, 그분들은 다 어부들이었습니다. 뭐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고 사회적인 신분 없죠, 지금 그런 거. 근데 그 당시 얘기입니다. 2000년 전 유대 나라 사회 이야기입니다. 지금이 아니고 우리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사실 어부는 그 사회에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최하층민들이었습니다. 어부. 근데 우리 주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를 보십시오. 이분은 직업이 세일이었거든요. 일제시대 때 그 일본 사람들 밑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우리 조국의 동포들을 막 착취한 분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뭐 그런 것처럼 이 마태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 로마 정부, 로마가 파송한 로마의 관리들, 로마 군인들 거기에 빌붙어가지고 그 밑에 붙어서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어내고 어떤 때에는 토색하기도 하고 강탈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돈은 좀 있었지만 그 이스라엘 공동체 사회에서 완전히 지탄을 받고 미움을 받고 그 다음에 돌려놓은 사람, 요즘 말로 하면 뭐 왕따라고는 할까요? 가장 고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거기에 여인들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예수님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아우들,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직업이 뭡니까? 근데 그 아버지는 그나마도 일찍 세상을 떠나신 것 같아요. 예수님과 직접 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호적상 아버지, 그분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습니다. 그 당시는 역시 목수도 사실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을 부르셨고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은 비단 굳이 경제적인 어려움만을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에는 많은 아픔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뭐 그대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쉽게 치유되지 않는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아픔을 겪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고독한 분들도 많이 있고 정신적인 어려움, 그 다음에 만남과 관계 속에 깨어지고 참으로 쉽지 않은 글자 그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우리는 다 지고 가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좀 심각하신 것 같으니까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대답하시는 법 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셨던 분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요가 이 방법. 다시 한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셨던 분들은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들게 저요.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데 보다 더 직접적인 그 초대교회 성도들, 구성원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성경에 또 하나가 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뭐 것들 이렇게 표현된 것은 해석상의 번역상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을 부르시고 연약한 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소외된 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련한 사람을 부르시고
문벌 좋은 자들이 많지 않다는 걸 봐서 물론 문벌이 좋은 분들도 또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많지 않다는 이 표현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고 약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부르시고 친히 친구가 되시고 동료가 되셔서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졌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혹시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연세가 좀 드신 분들,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학생들 만한 시대에는 그래도 그때는 낭만이 있었고 만남이 있었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그 다음에 이 사회적인, 그래서 우리 학생들 보면 참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볼 때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부르시는 방법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초대권을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그냥 쫙 뿌리시면서 자, 여기 초대권 있으니까 누구든지 이거 받은 사람 올려면 와라. 이 초대권 없으면 입장 불가.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올려면 와라. 내가 받아줄게.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우리를 부르시되 우리 주님은 지명하여 부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해서 부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우 여러분, 어느 자리에 앉아 계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부르시면서 누가 왔나 한번 볼까 이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태중에 지으심을 받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만세전에 이 땅이 지구가 창조되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정하신 때와 기한에 맞추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부르시고 특별히 교회로 부르시고 이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님이 부르셔서 각자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지만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한 교회로 부르시고 한 가정으로 불러주셔서 우리로 남은 세월을 이 성회에 하나 되어 영광길을 행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구원은 개인적이지만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교회로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다루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사실은 목사님이 설교해 주지 아니하셨다면 몇 년 동안요? 시작! 43년 동안 설교해 주지 아니하셨다면 믿음은 생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설교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목사님으로 설교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개인적인 자격이 아니라 교회의 목사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구역장님, 선교회장님이 찾아가셨던 줄로 믿습니다. 찾아가셨잖아요, 옛날에. 한 번 갔어요? 두 번 갔어요? 많이 갔어요? 많이 갔잖아요, 그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교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교회가 설교하고, 교회가 가르치고, 교회가 돌보고. 오늘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지하 1층 식당에서 다 식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밥을 줍니까? 교회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랑하고 교회가 섬기고 교회가 돌보아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백성이라는 이 말은 단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복수입니다. 그런 참 신비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손, 여러 명도 자손, 복수지만 오직 한 사람 하나, 예수 그리스도 단수 자손입니다. 여러분, 백성도 맞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혹은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며 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이제까지 우리가 그래온 것처럼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쓰러진 자를 일으켜주고 함께 격려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부르신 영광의 우리 교회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때에는 여기에 부르심의 소망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희망사항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할 수 있는 거 가진 거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졌던 유일한 특성, 성질이 대단했습니다. 베드로의 성질은 정말 불같았었고 성질이 얼마나 대단한지 막 그랬습니다. 성질이 대단한 베드로, 누구처럼? 시작. 굳이 나처럼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누구처럼? 이 사람처럼 성질이 막 대단하고 얼마나 참 대단했는지요.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요, 칼을 빼가지고 휘둘렀어요. 검도 9단. 제가 볼 때, 야, 그거 휘둘러서 어떻게 귀만 한쪽을 딱 자르죠? 그거 보통 실력이 아니잖아요. 귀만 딱 자르죠,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 또 그것도 집어가지고, 야, 칼 쓰면 칼로 망하는데 좀 성질 좀 죽여라. 성질 좀 죽여라 그 말은 없어요. 근데 분위기는 제가 볼 때 그것도 고쳐주시고. 베드로 정말 이해를 못해요. 저만큼 이해를 못해요. 마지막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불과 며칠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몇 번이나 부인했죠? 3번. 처음에는 그냥 부인했지만 두 번째는요, 맹세하며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며 부인하고, 그리고 도망가 버린 그 베드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베드로를 변화시켜 주신 이후에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일어나 주 예수를 믿으라 한번 전도했더니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되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리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베드로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부르신 우리를 우리 주님은 변화시켜 주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려고 결사적으로 다니던 사람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명심하실 것은 베드로의 변화도, 그 다음 바울의 변화도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지만 그 가운데는 과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를 보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어디로 데리고 왔죠?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요즘으로 말하면 새가족반 교육을 받고 안디옥 교회에서 성장을 하고 믿음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불러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신 이후에 우리 모두를 사명의 사람들로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감당하냐, 무슨 일을 하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래 사명이 위대한 것은 누가 그 사명을 주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일을 감당할 때에도 어떤 분이 주셨습니다 하는 거하고 이 땅에 집권자가 주었습니다 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사명은 무슨 일이냐는 것보다 누가 준 것이냐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거기에 따라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신 이후에 여러분, 가정을 섬기도록, 교회를 섬기도록, 이웃을 섬기도록, 지역사회를 섬기도록, 민족을 섬기도록, 열방을 섬기도록 사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며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신지.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 6월 12일 날 중요한 미팅이 싱가포르에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6월 13일 날은 온 나라에 또 선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우리 민족과 나라의 장래는 또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에 그것이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나라의 집권자들에게, 대통령에게, 남북의 지도자들에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대로 민족의 장래는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시고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일해서 감당하지만 여러분, 큰 일들, 사실은 작은 일들, 모든 일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은 변화될 것이며, 여러분 자녀들은 세계를, 그리고 민족을,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로 성장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민족과 열방도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설린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며 소명이며 부르심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셔서 역사를 바꾸는 주인공들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고 약하고 소외된 분들을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함께 세워져 가는 과정을 통해 역사를 바꾸는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 2, 3, 4절도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이루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 성령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듯이 주권자이신 성령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 설린교회가 그 영광의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세워져 있음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말씀 맺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어느 교회 학생들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와 함께하고 교회의 만남에 함께 우리 동력하면서 주님이 이루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설린교회 온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